가끔 저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뻔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먼저 장난을 칩니다. 여보, 당신 참 많이 늙었다 이래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세요? 사돈남말하시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4세이실 겁니다. 아마 1920년대생이시니까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늙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느냐?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의식을 깨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워지면서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나이가 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노화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영적으로 노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노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와 회개와 또 영적이 깨어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영적 노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비록 겉은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 들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분들 중에서 영적인 노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미안해. 너희는 아직 청년도 아닌데 그런 인상을 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할은 부르심이 출발이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부르심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실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계실까?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뭐예요?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그자 제자들이 신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당신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기뻤을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기뻤냐고 말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이미는 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예요? 이들은 모두 다 현재의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미 이들은 죽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그 찰나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앞에 나와 엄마 따라서 또 우리 선생님 따라서 오늘 몸도 안 되는 이 율동, 잠도 자지 못하는 이 눈으로 율동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베드로는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 당신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 알았어.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저한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위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런 간증이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믿어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 동부교회 간증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질문을 물으셨고,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직접적으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이 고백이 어디에서 던져진 고백인지, 질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백이 던져진 곳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곳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이런 자기의 명성을 날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냥 산 하나를 완전히 통째로 깎아서 만든 산신, 그게 바로 판신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당시 빌립보 가이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로마의 황제를 실제 자신의 인생의 신,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판신전에서의 모든 신들을 자기 인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진짜 참 주인으로 그들은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 건요, 누구를 너희는 인생의 왕으로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성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이지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인생의 참 왕이 누구인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인생의 성공과 복은 세상의 과학이 줄 수 있다, 세상의 학문이 줄 수 있다, 세상의 돈이 줄 수 있다. 수많은 세상이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유익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고 진정한 인생의 유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 처음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한 도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도전이 어제도 또 도전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세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와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주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누가 와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죠? 부모님들이 너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하는 건 다 가잖아요. 좋은 콘서트가 있어요. 가잖아요. 좋은 공부하는 과정이 가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가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특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아멘 해줘요. 한 명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별미 중에 하나가 저는 특세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미래 세대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뭘 선택하느냐? 아이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고, 엄마, 아빠가 잠을 선택하고 방을 선택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방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에 부모가 앉아있는 위치, 그러니까 예배하는 위치가 거기보다 한 단계 뒤가 반드시 자녀들이 예배하는 위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맨 앞에서 예배하면 아마 아이들은 중간과 중간 이후에 앉아서 예배할 겁니다. 근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맨 뒤에서 예배를 해요. 자녀들은 중층으로 갈 겁니다. 중층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중층에서 예배하면, 죄송해요, 중층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모가 예배하는 위치가 자녀들이 예배하는 위치를 뒤로 밀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부모이자 어른이자 교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선택 옳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참된 선택의 기회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